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뉴스를 듣고 삽니다. 요즘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는 이 수해, 폭우가 쏟고 또 태풍이 오고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고 제방이 터지고 사람이 산에 깔려 죽고 이런 얘기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뉴스를 들어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까? 기분이 나빠졌습니까? 그 뉴스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뉴스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축소되고 쪼그라듭니다. 뭔가 이 활발하게 힘있게 나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뉴스들은 늘 우리를 이렇게 쭈그러들게 하고 축소시키고 안 되겠다, 못하겠다, 큰일 났다, 어찌할꼬 늘 그 얘기, 그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뉴스에 빠져서 안 된다, 못한다 그 얘기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뉴스를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뉴스를 듣더라도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듣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얘기가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4번이 나왔고 그것을 우리가 53장까지 살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복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제대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고 생각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2절에 보면 네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장막틀을 넓히라 하는 제목입니다. 장막틀을 넓히고 또 견고히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막틀을 넓히라는 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쏟아 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이 바로 장막틀을 넓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은 나쁜 쪽으로 사고가 났지만 하루에 100mm 아니면 400mm, 500mm 막 비가 내리니까 강물이 범람을 하고 뚝이 터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 쏟아붓더라도 뚝을 더 튼튼하게 세워뒀으면 아마 넘치지는 않았겠지요. 설마 이 정도 오겠나 싶어서 그냥 설계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벗어나니까 넘치는 거잖아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받을 준비가 조금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넘쳐나니까 터져버리고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장막틀을 넓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얼마나 누릴 줄 아느냐, 이제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는 게 도대체 뭘 쏟아부어 주냐 이거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복이 제일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여자, 이 사람은 고대에 있어서 지금도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 옛날 성경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산을 하지 못한 여자는 아주 수치스럽게,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의 징벌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터전을 만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여튼 그러한 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생육의 약속입니다. 생육의 약속, 생육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지어놓았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생육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유다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들의 숫자로나 또 그들의 어떤 세력을 보면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느냐, 생육의 약속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옛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육의 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좌우로 퍼질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번성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좌우로 퍼진다. 여기서 퍼진다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이렇게 막 폭발하듯이 팍 터져가지고 사방으로 그냥 퍼터져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겨우겨우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폭발해서 그냥 사방으로 팍 터져나가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좌우로 퍼지며, 좌우로 그냥 터질 듯이 퍼져나간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번성을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직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낳기 이전이에요. 아들을 낳기 이전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내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생육하게 하시지만 생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 자체를 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이 이제 터질 것이 막 폭발하듯이 그냥 빵 터져서 그냥 모든 곳에 번성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열방을 얻는다는 표현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모든 열방들을 다시 뭐 다윗 시대처럼 정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이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제대로 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어떤 통치 밑에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버텨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결코 열방을 얻지를 못했어요.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약속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걸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 이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주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준다는 개념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뭐 몇십억의 인구가 주로 어디에서 삽니까? 남극에, 북극에 삽니까? 저 사하라 사막에 삽니까? 그쪽에 안 살잖아요. 거기는 뭐 특별한 경우에 몇 사람 가서 뭐 어떻게 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이 있고 기온도 살만하고 적당하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밀집해서 삽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제일 첫 번째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사람 살 곳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진짜 사람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살만한 곳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쫓겨난 것이 이제 문제잖아요. 이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은 이 황폐한 것들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셨다면 아담의 역할은 뭡니까? 그 에덴 동산을 잘 이제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것. 이게 아담의 사명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 범죄하지 않은 상태의 에덴 동산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이제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릴 것임을 알고 교회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면서 교회가 받은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줍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땅에서 뭔가를 매면 이 하늘에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죠.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쉽게 표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 계속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계속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요. 이게 이 땅에서의 역사하심인데 그 일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또 그것도 이루어집니다. 악한 사탄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저주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내 소리 듣고 나가는 그 저주 귀신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속에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입니다. 황폐한 곳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작업, 이게 다스림이에요. 통치하는 작업.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불행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육이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에게나 이 복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 우리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교회를 예수님은 이 땅에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입니다, 모세, 예레미야입니다, 이런저런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반석이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 아니면 유대인 몇 사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반석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주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 선교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뒤따라오는 율법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진짜 거룩하고 깨끗하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이런 법을 행해야 된다는 율법 교사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진노해서 쓰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주 분노가 가득합니다, 편지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 4장 27절 2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이 지금 오늘 읽은 이사야 54장 이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해서 이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인용을 합니까?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의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개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방인 성도 갈라디아 교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의 혈통 그 이삭과 같이 단순히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이방인, 유대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난 자녀들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또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지금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교회만을 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좌우로 퍼지게 폭발하듯이 퍼져나가도록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다에서 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 고기 잡고 그냥 살아가던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사업자, 그러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세리마테 이런 사람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 12제자로 모으시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파송을 합니다. 뭘 바라보게 합니까?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 그냥 살아가던 그 베드로에게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그 어떤 상황, 우리의 지금 내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옆에 있는 걸 막 견눈질 할 틈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옆에 있는 견눈질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내다보게 하고 멀리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좌우로 널리 퍼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내 문제만 급급해가 내 거 아픈 거, 내 힘든 거, 이거 문제만 가지고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좌우로 퍼지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주님은 당신을 좌우로 폭발하듯 퍼지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좌우로 폭발하듯 퍼지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퍼지고 계십니까? 폭발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내 개인의 문제만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늘 개인 문제만 가지고 하고 옆에 있는 거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게 아직도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은 하여튼 이 제자들을 모든 민족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민족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황폐한 성읍들과 같은 황폐한 심령들 속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통치권이에요,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것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사람 속에 이 황폐한 성읍들과 같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황폐한 성읍과 같아요. 도무지 뭔가 이 사람이 살 곳이 안 되는 그냥 메마른 땅, 생명도 없고 그냥 그런 아주 메마른 땅에 이 악하고 더러운 영만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 사는 것, 사람을 살리는 작업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여튼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권능이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오늘도 나의 문제를 그저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기 바쁜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복 받을 자로 주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이제 세워 놓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대로 누리고 사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인데,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이 은혜 받는 자의 삶은
자,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또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못하며 못한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소리가 많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안 배웠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못해요 소리가 많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상거를 겪지 못한 너는 뭐 하라고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못하니까 주눅 들고 겁먹고 두려워하고 안 된다, 큰일 났다, 어쩔고 뭐 늘 이렇게 그냥 숨어드는 그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땅의 상황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노래할 수 있는가? 노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질병이 있건 뭐 사업이 실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노래가 나오십니까? 잘 안 나오지요.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그냥 흥얼흥얼 노래가 잘 나오지. 그건 두말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평안하면 노래가 나오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든 평안하든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평안하든 고통이 있든 노래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노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은 대부분 거의 다윗 시편이 참 많잖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노래를 많이 했습니까? 결코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숨어서 피하고 한숨 겨우 돌리고 막 큰일 날 뻔했다가 또 겨우 살아나고 막 하여튼 그런 아주 위기의 연속 속에서 다윗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노래하는 삶이었습니다.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든 없든 노래할지어다. 이 땅에 재난의 소식이 계속해서 밴뉴스가 들려올지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가질 태도가 이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때 뭘 타고 오십니까?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의 이 개선 장군들은 백마 타고 아주 도열하고 그냥 이 군사들이 쫙 퍼레이드를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나귀 타고 들어오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게 왜 그럴까 하고 오히려 의아해하고 아니면 조롱할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시온의 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뭔가 진짜 강력한 왕이 막 그렇게 큰 뭐 무기라든지 군사를 막 이끌고 오면 야, 멋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박수도 막 나오겠는데,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턱 타고 터벅터벅 들어온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를 바라보며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든지 간에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뻐 노래하는 생활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늘 이 생각이 막 의기소침해져요. 그냥 안 되겠다,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구나, 또 큰일 났다, 안 되겠구나. 늘 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읍시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재난이 있든 전쟁이 있든 기근이 있든 전염병이 있든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견디는 생활이고 이기는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노래할지어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장막터를 넓히라. 장막터를 넓히라. 이건 내 스스로 할 일이에요. 장막터를 넓힌다는 얘기는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충 해서는 넓어지질 않습니다. 터를 넓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캠핑 가면 이렇게 텐트를 치는데 텐트 치려면 제일 먼저 바닥부터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이 쉽게 잘 골라집니까? 뭐 도구가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맨손으로 돌멩이 몇 개 막 주워내고 그런 참 힘들어요. 바닥 공급 바르게 고르는 자체가. 근데 그 털을 제대로 만들어야 그 위에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하라고요? 털을 넓히라는 장막털을 넓히라. 넓힌다는 것은 넓히는 만큼 힘든 겁니다. 넓히는 만큼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세요. 자, 왜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까? 내 자녀가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내 이스라엘의 자녀가 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자녀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장막을 만들려면 조그마한 장막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흔히 이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노부부가 이제 우리끼리 살면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작은 평수의 집을 생각하다가도 또 어떤 소리를 합니까? 그래도 안 돼. 명절 때 자녀들 오면 이게 어떻게 뭐 앉을 자리도 없고 안 되겠다. 그래 좀 넓히자. 좀 왜 넓힙니까? 들어올 사람을 생각해서 넓히자는 얘기잖아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걸 주신다는데 우리는 터는 요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받겠어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요만큼만 만들어 두고 있으면 이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제대로 받으려면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야 됩니다. 줄을 길게 늘어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뭐예요?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넓히고 견고히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시편 81편 10절 1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와 열어가지고 그 입에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죠? 입을 벌리는 대로 채워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60만 어린아이들 뭐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물 없다 그러면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바람이 씩 불어가지고 동풍에 오면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 노예 생활 그때가 더 좋았다.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라 그냥 애굽을 더 원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입을 어디다가 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쫙 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입을 쫙 한번 벌려볼까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합니다. 그것이 옛날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냥 대충 하는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받으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엘리사의 생도 중 한 사람이 먼저 죽고 그 아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생활고 때문에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 있고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많이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빈 그릇에다가 부으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릇 더 가져오라니까 아들이 엄마 없어요 하니까 기름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주신다고요? 준비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받을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펴고 줄을 길게 하고, 이게 우리가 넓혀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바람에 휙 넘어가는 장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이 넓히는 작업을 넓히기만 하는 사람, 넓히기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WCC나 WA 같이 그냥 넓혀놓고 문호를 넓혀놓고 이것저것 다 들어오느라 다 연합하자, 이게 지금 넓혀놓은 작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면 귀신 숭배하는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존재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말뚝이 제대로 박혀지지 않은 거예요. 바람 불면 금방 무너지는 장막입니다. 그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얘기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반석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을 거야 하고 다 모여라, 우리는 전부 연합하자, 일치하자, 그것 가지고 장막을 넓혀 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말뚝도 견고하게 박아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사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하는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얼마만큼 바라보고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에 그 급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그릇 하나 가지고 채워주소서, 물론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없잖아요. 좀 더 폭넓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 뭐냐 하면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 황폐한 성읍과 같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뭡니까? 이 황폐한 성읍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에게도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괴력을 발휘해서 막 쇠사슬도 끊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홀로 외롭게 그냥 괴성을 부르며 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황폐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은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통치권 행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쉽게 이루어지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통치권을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신 다음에 그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담을 완벽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동식물들이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각종 동식물들을 그 앞으로 이끌어드리고, 그럼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그 동물들, 예를 들어서 저거는 사자, 너는 코끼리, 너는 하마, 너는 독수리, 뭔가 이 이름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게 뭘까요?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야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른다. 우리는 흔히 예를 들어 꽃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야 이거 뭐 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같다 하는 그런 비슷한 뭐 같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 본질을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본질.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무엇이냐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통치하는 것은 그가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을 잘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 아담이 각종 동물의 이름도 짓지만 자기 아내 하와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이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걸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하리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 단어를 보면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요. 근데 그게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단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1장의 단어는 남성, 여성의 성의 개념이에요. 남성과 여성.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즘 이 타락한 시대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 사이에 그걸 흔히 젠더라 그래가지고 젠더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0몇 가지나 된다 그러니 도대체 이 남자 같은 여자인지 여자 같은 남자인지 막 그러면서 그들의 인권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그래서 메일, 피메일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창세기 1장. 근데 이제 아담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그 존재 여자를 바라보면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여자다. 그러니까 이씨에서 취했으니까 너는 이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씨와 이사가 뭐냐 하면 이 자기 자신을 대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씨는 우리가 그냥 남자, 이사는 여자,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자. 이씨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이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로부터 나왔는데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다. 이샤다. 그 얘기예요. 이샤는 함께하는 자예요. 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 원의 근본적인 의미는 함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조선 시대에 사는 아내를 종처럼 취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라고요? 함께하는 자. 평생을 함께하는 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자고 이 만들어짐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반자, 함께하는 자가 이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뭐예요? 본질을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치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어떤 자기 맡은 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내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한다.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장사를 하는 본질은 뭐예요?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내가 팔아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서 돈 버는 것, 이게 세상적인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물건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공급함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내게 얻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본질은 나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제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가 뭐 권력 잡고 대통령이 되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하는 일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일에 대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장막틀을 넓혀가는 작업이고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듯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일에 제대로 쓰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걸 알고 장막틀을 넓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건 이제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까? 대충 하고 살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좀 많이 넓히겠습니까? 적당히 넓히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 만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는 것. 그래서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삽시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 이제는 그만하시고, 코로나는 코로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